저는 신약 성경을 한 권씩 대략적으로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탐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의 보물을 캐듯이 성경을 찾아보고 탐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의 지식을 쌓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건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바르게 성경을 연구한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착각하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나눠야 할 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나눠야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대상에게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인 교회에게 주신 것으로 오해하고 잘못된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교회인 우리가 구약에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을 이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22장입니다. 22장 18절. 너는 마녀를 살려두지 말지니라. 20절에 오직 주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희생물 드리는 자는 진멸할지니라. 죽여버려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불교 법당에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부처상을 쳐부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신약교회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정확히 구분하고 직접 받을 말씀인지 아니면 교훈으로 적용될 말씀인지를 구분해서 믿어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오전에도 봤지만 탐욕은 우상숭배니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법당에 이런 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들이.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도 마음 안에 탐심이 있다면 우리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문자적으로 받는다면 출애굽기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 또는 헌금을 하면 인정하시겠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인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기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원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자적 해석의 원칙입니다. 이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은 은유적 비유, 영적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막 꾸며낸 이야기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해석이고 유일하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또 동시에 가장 객관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은설이가 읽거나, 그죠? 우리 엄마 자매님이 읽거나 성경을 읽으면 똑같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문자적 해석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보통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요한 책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법률 서적, 그죠? 정확하게 써있는 글자 그대로 띄어쓰기 콤마까지도 정확하게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죠. 또 신문, 어느 지역에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진짜로 그 지역에 교통사고가 난 거죠. 이걸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우리가 보통 뭐 사용 설명서, 교과서 이런 거 다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어? 이런 것들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고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건 그냥 아주 상식적인 해석인 겁니다. 문자적 해석을 예로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하나를 삽니다. 그러면 박스 안에는 간단한 가이드북 같은 게 나올 겁니다. 요새는 이게 뭐 많이도 안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 책자로 이렇게 나오죠. 지금은 한 장에다가 QR코드하고 이렇게 글자 몇 자 그냥 한 장이에요. 달랑. QR코드를 딱 찍으면 거기서 가이드가 딱 연결이 돼요. 그죠? 어쨌거나 종이가 나오죠. 거기에. 종이로 보건 앱으로 보건 간단한 설명을 보면 버튼 모양을 따라서 하면 이 버튼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렇죠? 거기 써 있는 대로 이런 모양은 이렇게 누르면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잖아요. 그냥 이게 다른 의미를 준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버튼 모양에 만약에 동그라미에 막대가 하나 그려진 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위에 살짝 뚫려져 있고 이렇게 막대 그려진 게 있거든요. 이건 보통 전원을 나타내는 그 문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꾹 누르면 꺼지거나 꾹 누르면 켜지거나 이런 전원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이 버튼 모양이 마치 솜사탕 모양 같으니까 이걸 누르면 솜사탕처럼 달콤한 음악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게 영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저희가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그거를 풀어서 설명해서 알려드릴 뿐이지 다른 의미를 갖고 자꾸 붙여서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의 95% 정도는 다 해석이 됩니다. 나머지 5% 정도는 예수님이 비유라고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비유들은 제자들이 올바른 해석을 알 수 있도록 그 뒷장이나 아니면 다른 성경,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있는 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게 이런 의미다. 그래서 그거를 이건 비유고 이 의미다라는 걸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알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또 문자적인 해석의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신 것을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실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1800년도 말에 오실 거다 이렇게 예언했다가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늘로 들러 올라가신 걸 보이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오실 거다 이렇게 다 사람이 볼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식에서는 1800년대에 오실 거다. 그날이 지나갔다가 다시 2015년에 오신다. 이랬다가 이것도 지나가 버리게 되자 어떤 이유를 들면서 다시 3년을 더해서 2018년에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연도를 정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짜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주장해요? 2018년에 영적으로 오신 거다. 이렇게 의미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그건 진짜로 오시는 겁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눈에 보이게 오실 거라고 믿는 게 문자적인 해석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거의 대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가장 상식적인 해석 방법이고 쉬운 해석 방법이면서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누구나 다 똑같게 해석할 수 있고 동일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적인 해석에 맞는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아주 쉽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들이 담겨 있는데, 그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책이라고 하죠. 많은 예언들이 담겨 있는데, 그 예언의 중심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많은 예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을 크게 나눠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주로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10편, 20편이 되겠죠. 또한, 죄송합니다. 또한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초림에 관한 예언들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림은 좀 자세히 보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셨고, 그죠? 또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다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진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진짜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처녀에게서 나실 것이다. 진짜로 처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냥 처녀 같은 여자 이게 아니라 처녀에게서 나신 겁니다. 문자 그대로 처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모두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 세상 법전과 신문 기사를 대하듯이 그렇게 기록된 그대로 읽고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A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A인 거예요. 그죠? A는 B의 의미니까 B라고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5%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외적인 게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비유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라고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하신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이거 봐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봐라.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하셨는데 대부분의 말씀은 비유가 아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고 비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유의 말씀을 마가복음 4장에서는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 한번 찾아볼게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죠. 그분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들을 써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 그죠? 모든 것을 풀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 그것을 알아들을 자는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자는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하지만 나중에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 그 비유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필요한 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비유를 해석한 내용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비유는 단 한 가지의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성경 말씀과 다른 식으로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설교자 개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때가 오면 내가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는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 하지만 때가 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게 이러신 거죠.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필요한 경우에만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한다면 진짜 사랑이신 겁니다.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비유라면 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전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무거나 갖다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와야 돼요. 성경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인가 아닌가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 과연 그러한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고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다른 의미 없이 그냥 기도하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건 비유다, 풍유다 하고 하신 말씀도 한 번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24절. 여기 풍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풍유다, 비유로 얘기하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해석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4장 24절. 그것들은 풍요니 이는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기 때문이라. 여자들 두 명이 나오고 또 두 개의 언약을 표현하는구나.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을 낳는 산이 곧 하갈이다. 쭉 읽으면 이렇게 풍요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게 무엇이다 이렇게 풍요를 풀어서 해석해 주셨죠. 이와 같이 서신서에는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인 언어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심판하신다, 뭐뭐 하신다,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의미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만 하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어떤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오히려 성경에는 비유가 아주 예외적으로 조금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분명히 직접적인 언어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야? 대표적인 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고 막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가, 받아야 되겠다. 이걸 확인하는 절차가 어떻게? 성경을 펴서 이해가 서로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다른 식으로 설명해서 그럴듯하게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성경에는 표적과 기적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다거나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것이나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거나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다거나 이게 문자적으로 다 어떻게 됐어? 그대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거나 이런 말씀들을 비유로 받아들이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비유의 해석이 맞는다고 또 누가 반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해석해주는 사람을 항상 따라가서 해석을 받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해라. 그러면 내 교리만 따라오게 되는 거죠. 건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행히 설교자가 건전하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아니라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교자가 자꾸 비유로 해석하려고 하면 성경 말씀에 대해 불신만 생기게 됩니다. 이런 비유적 해석은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성경 해석의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상, 즉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누어 보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으로 세대가 내려가면서 유대인이 민족으로 탄생하게 되는 건 출애굽기에서 온전한 민족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한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전에는 다 이방인밖에 없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을 너네 유대인이라고 딱 정하면서 돌이 생긴 거야.
구약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교회라는 독특한 하나의 민족을 다시 선택하셨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세 개의 민족만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에 이루어진 하나의 민족이고, 또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교회라는 또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90%가 유대인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교회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아주 적은 부분에서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할 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인지 먼저 봐야 하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자가, 말하는 자가 누구고 말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아주 상식적인 거고 거의 모든 해석이 기본이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법전을 살펴보면 처음에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없게 살아가는 게 좋겠죠. 근데 예전에 이제 저도 필요에 의해서 법전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보면 처음에 목적, 이 법이 있는 목적이 나와. 그리고 그게 주어지는 대상이 나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용어의 해설이 나와. 밑에 나와 있는 용어들의 해설이 나와. 그 다음에 그 법에 대한 그 어떤 그 규정들이 쫙 나와요. 이렇게 나와. 목적과 대상이 나와. 이건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사람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똑같이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박요한 씨의 아버지가 계신데, 여기 아버지가 계신데, 요한이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오면 용돈을 10만 원 주기로 약속합니다. 괜찮아요? 10만 원 정도면? 네. 그런데 이 말을 집에 놀러온 요한의 친구가 같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맞은 후에 요한이는 수학 점수 얼마나 돼요? 95점? 네, 95점이라고 치고 95점에서 아쉽게 100점을 못 맞았는데 요한이 그 아빠가 약속하신 그 말을 친구가 듣고 집에 와서 난 100점 맞았다고 아버지에게 10만 원을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왜 안 주실까요? 그쵸. 약속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교회인 나에게 적용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겠죠. 요한이 아버지가 요한에게 이런 약속하시면서 나도 열심히 일하면 우리 아버지도 주시지 않을까? 어떤 교훈으로 얻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적용이라고 해서 교훈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 직접적으로 내가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너무 좋게 보이는 겁니다. 우와, 땅도 주고, 뭐, 전쟁도 피하게 되고, 건강도 주시고, 외적의 침입도 막아주고, 뭐, 엄청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으려는 다른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마치 이런 거죠. 부동산 같은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땅, 건강, 평화로운 삶,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등등. 그런데 그에게 하신 약속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보상들은, 물리적인 보상들은 하늘에서 주시고 이 땅에서 실제 오셔서 와서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죠?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물리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교회에게는 10억 원어치의 영적인 기쁨을 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10억 원어치의 기쁨 말고 나는 그냥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자기가 해당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신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정직하게 한번 답변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억짜리 아파트와 10억짜리 기쁨 중에서 하나만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받고 싶습니까? 정직하게 속으로 대답해요. 속으로. 그죠? 이런 마음을 노리고 있는 게 천주교가 대표적이고 천주교에서 파생된 일부의 개신교 교회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법의 해석을 기독교로 가져온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마치 교회가 상속받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가 될 만한 게 또 있는데요. 욥기서 8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받는 대상에 대한 오해로 생기는 그런 구절일 수 있는데요.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은 심히 크게 되리라.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이 구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식당에 걸려있는 액자 속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보셨어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말씀처럼 시작이 미약한데 끝이 심히 크면 좋은데 끝이 별로 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시작은 심히 큰데 끝이 미약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하시면 저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형제님 창업하시면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한 바 달리 시작은 큰 기대로 했는데 끝이 기대한 만큼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가게 사장님이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확인하셨습니다. 하셨죠? 확실하게 알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적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남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끌어들였던 거예요. 아까 요한이가 수학 성적을 95점 받았어. 그 100점 못 받는데 친구가 와서 달라고 하는 덕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욥과 나눈 말씀이죠. 아셔야 할 것은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향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저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모든 구약, 신약 다 나를 위해서 주신 거야. 구약도 어떤 의도가 있고 좋은 의도로 주신 거고 신약도 내가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주신 거야. 그런데 모든 성경이 저를 향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네 아들을 바치자 이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첫째 아들을 안 바쳤어요. 들어봤습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목사님이 믿음이 없으셔서 그랬어요. 저는 아니라고. 왜냐하면 올바로 나눠서 보면 그게 아브라함에게 그때 그 믿음을 보시려고 주신 말씀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해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셔야 할 것은 성경의 모든 구절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들. 교회인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신약 서신서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있고 또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용하는 면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요. 영적인 적용, 역사적인 적용, 예언적인 적용입니다. 영적인 적용은 이런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글자 그대로 빛이 있는 게 해석의 전부입니다. 그죠? 더 이상 뭐 해석할 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해석을 여기서만 그치면 우리의 삶에 너무 메말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훈적으로 적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적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도 빛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눈을 뜨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은 완전히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게 의지하고 살던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집으로 말하면 27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가졌던 심정,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때 진짜 캄캄하잖아요. 앞이 캄캄하잖아요. 어? 아직 젊고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같이 살아가야 돼. 또 거기에 또 아버지가 깔아놓은 어떤 뭐죠? 부채들이 좀 있었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이 살아갈때가 깜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둠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도 내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적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석은 문자 그대로 빛을 만드셨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나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적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책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삶과 인생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역사적 적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시로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다윗 시대에 그와 같은 일이 직접 다윗에게 일어났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역사적으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말씀이 기록된 역사적인 어떤 고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교리적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예언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4장 17절에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죠? 구약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우리가 창세기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그림이구나. 이런 걸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에 주신 말씀을 저에게 어떤 교훈적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이렇게 말씀하실 이 직접적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넓게 보면 신약 성경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포함하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이지만 넓게 이해하면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도 포함하게 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고 저희가 믿는 교리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연구해야 하고 성경에 따른 교리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교리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림 상황에 놓여있는 대환란 기간이나 또 지옥의 안에 있는 얘기나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교리는 거듭난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옥불로 가진 않잖아요. 근데 죄인이 가는 거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걸어가면 내가 또 다시 지옥에 갈 마땅한 자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직접 지옥에 간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처럼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영적, 역사적, 교리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시편 22편 1절을 한번 찾아봐서 역사적, 교리적,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조금 전에 읽은 건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맞죠?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다윗 시대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이건 예언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거를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 그죠? 여기서 구약성경 시편 22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 그죠? 그때 죄가 된 그때 단절할 수밖에 없던 그런 위치가 되셨다. 대속의 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살다 보니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을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구절을 읽으면 다윗의 사정이 마치 내 사정처럼 너무 동감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영적인 적용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요약하자면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성경을 나에게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역사적, 교리적, 영적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로 나누게 됩니다. 어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게 십계명, 율법, 안식일, 건물 성전, 11조, 12지파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걸 꼭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경배나 십계명이나 안식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국가에서만 가능한 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말하는 영어 단어는 law, L-A-W, law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률입니다. 법률, 이스라엘의 법률. 대한민국에도 우리 실정에 맞는 법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법률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법률을 근거로 해서 내 이웃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죽여야 합니다.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4절. 안식일을 지키는 범위, 지킨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출애굽기 31장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런 겁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모든 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안식일에 밥해 먹는 자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반드시 죽일지니. 나는 안식교회에서 토요일날 밥해 먹었다고, 불 켜놓고 밥해 먹었다고 사람 죽인 거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어. 몰라. 죽여서 죄송합니다. 안식일 믿는 분들은 그렇게 거북할 수도 있는데, 사람 죽여놓고, 숨겼는지 모르지만, 한 번은 못 봤습니다. 그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이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무슨 일이든 하면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율법에 나와 있는 도덕법, 종교법, 형사법도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때는 신정통치국가였어요. 신정통치국가. 정치하고 또 종교가 하나예요. 하나. 신정통치국가. 하나님께서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통치한 국가예요. 그럴 때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안 돼요. 신정을 교회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교회 시대는 분리가 돼 있어요. 서로 침범하지 않아요. 지킬 수 없는 법률입니다. 다만 신구약에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건 구약에도 주셨고 신약에도 주셨으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을 믿고 지키고 살아가는 거지. 구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바른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지만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문자적으로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 새롭게 다시 태어난 교회에게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믿고 지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말씀이고 구약 성경의 말씀은 대부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교훈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둘이 상충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교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죠? 충돌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신약 성경의 교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를 믿게 하고 내가 싫으니까 하나님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막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교리와 상충되지 않는 것들만 신약 성경의 조화를 이루는 말씀들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사람은 주로 구약에는 유대인들을 다루고 계시고 신약에는 교회를 다루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깊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네요. 이럴 거를 미워하시고 이런 걸 싫어하시고 이럴 때 기뻐하시고 이럴 때 축복 주시고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이런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걸 구약에서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욱 화평하게 지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분명히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셋으로 딱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항상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세 부류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해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입니다.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에게 태어난 자손들이 다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이렇게 셋으로 나눠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반드시 얻게 되는 결론과도 일치하게 됩니다. 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딱 보면 딱 셋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교회는 교회로,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기록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해석하려고 하면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수많은 예언들을 모조리 다 교회에게로 교리적으로 적용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주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들인데 교리적으로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계략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12장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이후에 이스라엘만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교회는 신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교회가 실제로 세워진 건 아니에요. 마음과 계획 속에는 있었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건 사도행전 2장부터라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세 부류를 구분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나옵니다. 그죠?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꼭 어렵게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 앞에 1절을 가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나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형제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딱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지만 그죠? 모든 성경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됐어요. 신약, 구약 다. 하지만 모든 성경이 여러분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대상으로 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요거를 올바로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다른 성경으로 다른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